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서는 돌아온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포로들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는 여러분 돌아온 포로들이 당대의 자기들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돌아온 포로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각자 자기의 성읍을 살고, 그리고 그 성전터를 보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물을 모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3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제사, 보통 드렸던 그런 제사들, 정기적인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여졌던 예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 이 예배가 그저 일회적인 사건, 그리고 한번 우연히 드려진 사건,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포로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정기적으로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그 율례대로 정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절, 3절, 우리 4절 우리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분 정해진 규례대로 여러분 모든 번제들을 다시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통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스라서에는 이제 예수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리지널 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그 모음 표기가 없어요. 그 모음 표기는 나중에 이제 후대에 여러분 그 언어적인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이것을 예수아라고도 읽게도 되지만 여호수아라고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똑같은 이름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면 다른 글자들이고 다른 이름들이 아니라 같은 이름인데 이 모음 표기가 없던 시대라 읽는 방법이 달라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아는 나중에 우리가 뭐 느헤미야서라든지 다른 이제 선지서에서는 여러분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로 읽게 되는 바로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단을 다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정기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워질 터인데, 이 성전과 예배는 먼저 그 건물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제단, 즉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이라고 할 때는
때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외형적인 그 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형체 혹은 어떤 조직과 기구 이것 이전에 여러분 이 제단을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예배가 먼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축을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거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이 먼저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 여러분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건물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자와 찬양하는 자 또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찬양자로서 회복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다. 그럼 만약 이 시대에 교회의 쓰러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자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찬양하는 자가 찬양의 목소리를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쓰러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자가, 그렇게 기도자가, 그렇게 찬양자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져도 예배자가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 거기서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노상 길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또 물론 이렇게 지어지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잠시 멈추게 되는 시간도 있고 외적의 침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풍파들이 다가오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먼저 제단이 있어서 이 제단을 중심으로 모여진 자들, 곧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기초를 놓게 되는데 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수룹바벨과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구는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데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구는 기뻐하고, 근데 이 둘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적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이 슬퍼하는 거, 또 한쪽이 괴로워하면 한쪽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이치일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그룹은 그런 관계들이 아닙니다. 다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더 성전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그리워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참 특이한 일이다 하고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대성통곡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눈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구나, 첫 성전을 본 자들, 또 성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그리고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지금 성물을 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 나이가 지극히 많다 할지라도 성전을 보지 못했었을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그 기초를 보면서 기뻐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대성통곡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대성통곡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가냘프고 보잘것이 없어서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냐. 마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쭉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빈약한 모습이라든가 연약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다 완공된 걸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초만 놓여졌는데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옛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뭐 형편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의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물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또 나이가 많이 있었던 족장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었을까요? 그들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했다고 했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두 성전을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왜소하기 때문에, 혹은 예전처럼 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그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상황에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으로서 그 첫 성전이 우리의 대적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다 훼손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가 돌아와서 그 성전 터를 바라보고 무너져 있고 불에 타서 그을린 벽돌을 보다가 우리가 다시 지을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기초가 드디어 쌓여지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오래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 또 나라의 무너짐에 대한 회개에 대한 모습, 그리고 오랜 타지 생활 속에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던 세월에 대한 여러분 그때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여러분 표현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성통곡은 이 기쁨의 반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기쁨,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에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마침내 라는 의미에서의 눈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대적에게 억눌림을 당했던 시간들은 끝이 났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셨던 줄로만 알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다 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져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가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깨닫게 돼요. 지금 이것을 아는 자들과,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이것에 대한 이유와 첫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오래된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들이 이 한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세대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있어요. 그죠? 젊은 세대들이 있고요. 또 장년 세대들이 있고요. 또 노년 세대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여러분 90이 넘고 이제 100세가 넘은 우리 원로 사모님까지 여러분 우리 많은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신들이 경험한 오래된 신앙을 통해서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신앙의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신앙의 표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기뻐하는 자리지만 이 기뻐함의 깊이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픔을 더 깊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기쁨이 꼭 웃음으로만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물로서 표현되었던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는 젊은 세대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시는 이 애잔한 마음, 또 애정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갓 나오기 시작한, 또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하지 않아yan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혹은 젊은 세대보다는 훨씬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려도 더 어떻게 보면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은혜, 또 예전의 모습들까지 떠올리면서 주신 그 은혜, 또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모습들로부터 주시는 깊은 눈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전과 다른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쌓이고 또 쌓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기초가 다시 쌓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 첫 성전을 보았을 때 그 모습과 이제 현재 그 기초를 쌓으면서 지금 이제 한참 새롭게 건축해 가면서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그리고 장차 이 성전이 세워질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다시 모여질 회복되어질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 미래의 모습까지 여러분 이 한 자리에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층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한층 더 깊이 더 애잔한 마음, 더 깊은 마음, 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몸된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과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